임했습니다. 하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와, 또 하나는 수출의 부재와 또 대수의 침체로 인한 경제 불황, 그리고 또 하나가 가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으로 지금 온 국민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고 또 많은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을 만났다, 어렵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재앙을 잘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물론 세상적으로 많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극복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당면된 이 모든 재앙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요새이신가? 그것은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또 어떤 전염병이 창궐해도, 또 아무리 가물어도, 또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또는 어떤 실수적이든 하여튼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져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능히 다 피하게 또 막을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진실함은 4절 하반절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 진실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제하고 오늘 다르고 옛날하고 지금 다르고, 과거에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고, 그때는 약속했는데 지금은 내몰라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방패와 송방패가 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 사냥꾼이라는 것은 이것은 새를 잡는 사냥꾼인데 올무, 덫을 놓고 잡지요. 이 덫이란 것은 새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생각지 못한 그런 재앙입니다. 처럼 우리도 생각지 못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속수무책일 때가 많죠. 생각하고 만났다면 준비는 하고 예견을 하고 대비나 했을 텐데,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만난 재앙은 진짜 속수무책이라고 말이죠. 이런 재앙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우린 다 인지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적인 인지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닥쳐도 다 보여주시는 이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시라 그 말입니다. 또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지금 메르스도 일종의 전염병이죠. 물론 일종 같은 그런 아주 독하고 아주 위험한 전염병은 아니지만 감기 또한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과 전염병이죠.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은 무슨 매체가 전염합니까? 바이러스가 전염하죠. 이 바이러스는 왜 우리가 그 전염을 못 막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요놈이 희한하게 잘 퍼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극한 연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재앙, 이 재앙도 보이는 재앙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아니한 재앙은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도는 침투 경로를 모르니까, 또 그 방법을 모르니까, 또 그 정도를 모르니까, 이러니까 참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 재앙도 하나님은 능히 아시기 때문에 다 막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재앙도, 또한 우리가 뜻밖의 재앙도 하나님은 다 막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피난처를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있는 돈이나 권세나 또 과학이나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나 이런 피조물은요, 다 무력하고 또 유한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최적이고 또 그 모든 그런 구비하고 있는 실력이 최고라 하더라도 피곤하고 자빠진다고요. 다 이 말은 뭡니까? 한계가 있고 또 무기력한 인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같이 세상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 좋고 대단하고 또 영화롭고 하더라도 잠깐 금방 떨어져, 금방 없어져. 이렇게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이 이 피조물의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피조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이번에 뭐 감기를 막아줍니까? 정부의 어떤 시스템이 감기를 여러분들 막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도 뻥 뚫리고 뒤도 뻥 뚫리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왜 인간이란 그 자체, 피조물이란 그 자체는 무기력하고 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누구를 탓해서 안 되고, 무능하다가 우리가 그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체가, 인간이란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 피조물의 그 자체가 무기력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조물로 우리가 의지처를, 자신의 어떤 피난처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읍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만이 모든 재앙에서 막아주십니다. 메르스의 재앙도, 가뭄의 재앙도, 경제의 이런 불황의 재앙도, 그 외에 어떤 재앙도 하나님만이 막아주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금명받고 우리의 지혜를 가진 우리 성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말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요새,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삼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분은 나의 피난처고 요새인데, 그렇게 되어진 것은 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요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지.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재앙,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정부에 맡겨야 되고 의료기에 맡겨야 되고, 역시 우린 세상의 어떤 모든 사회 조직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일원으로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심중, 신앙인은 그 심중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여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독한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여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맡겨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말만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고 실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 사업이 흔들거립니다. 수출도 안 되고요. 뭐 어제도 장사 못하고 오늘도 보니까 지금 점심이 12시인데 이거 뭐 한 사람도 개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일당은 지금 우리 죽을 거 아닙니까? 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들레색 나가니까 막 물이 한 방울도 없어가지고 온 그냥 계곡이 바짝 말랐고 그냥 뭐 강이 바짝 말랐고, 지금 한참 농사 때 물이 필요한데 물을 아무리 양수기 돌려가지고 해도 물이 안 나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가뭄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우리가 정말 삼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긴 것.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것. 둘째는 피난처로 삼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4절 보세요.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 환난 만났을 때 당신의 날개 깃을 딱 펴듯이 우리에게 당신이 보호의 막을, 보호의 깃을 딱 펴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보호의 이런 깃이 있습니다. 보호의 날개가 딱 있어요. 문제는요, 그 날개 아래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우리가 딴 데 들판에 뜩 앉아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날 지켜주시옵소서. 네가 정말 내가 너의 피난처로 믿느냐? 하나님의 이 보호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보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잊겠느냐 그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둘째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신처로 내가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은신처는 펼쳐진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지금 이런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졌지만 지금 어느 곳도 우리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안심할 만한 곳이 아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 피난처를 보호의 깃을 지금 우리에게 펴줘 주셨습니다. 요 보호의 깃, 날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나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 보호의 빛이, 보호의 날개가 지금 우리에게 펴져 있습니다. 그 날개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서 우리가 그것으로 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재앙에서 여러분들 지금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펴져 있는 그 보호의 깃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세요. 5절부터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밤에 닥치는 어려움, 낮에 닥치는 어려움,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밤낮으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지. 파도가 삼각 파도가 오면 폐가 피할 수가 없대요. 이 삼중고죠. 지금 우리에게 이거 질병, 또 경제, 거기에다가 또 가뭄, 이 삼중고에 피할 필요 없어.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백주의 놀램과
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린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로 딱 삼았다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속에 우리 딱 들어가면요, 절대 이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가뭄의 피해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불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두 번째는 우리 피난처로 삼을 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7절에 보세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이 재앙 피해를 입어도, 질병의 피해를 입고 또 가뭄의 피해를 입고 경제에 지금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보호의 날개 속에 딱 거하는 우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자가 되어 있다면, 그 재앙이 절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왜 가까이 못 옵니까? 10절 11절 보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딱 풀어서 재앙이 오는 길목에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놈의 재앙이 오다가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 천군 천사를 이기지 못하니까 다 피한단 말입니다. 질병의 재앙도, 여러분 장자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자 재앙이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임했잖아요. 왕궁도 뚫었고 왕실도 뚫었고 심지어 왕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장자 재앙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 문설주의 피를 딱 바른 그 가정은 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절대 그 재앙이 그들을 해치 못한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떤 질병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떤 지금의 가뭄의 해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어떤 경제의 불황도 결코 우리를 해치 못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절대 재앙이 우리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둘째 12절에 보세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서로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이 미쳤다는 그 말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 말입니다. 돌이 볼록 놓은 거예요. 이 돌은 우리에게서 실패를 뜻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어떤 어려움, 재앙을 뜻합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딱 닥쳐졌습니다. 모든 재앙이 내가 하나도 오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가뭄도 우리 들녘에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가 지금 어렵습니다. 또 내가 심지어 이런 질병 메르스에 걸렸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앙이 내게 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했습니까?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탁 재앙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것이 크게 내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도록, 그것으로서 내가 망하지 않도록, 그것으로 큰 낭패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올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유지시키신 그런 역사를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메르스 우리가 걸려도 내 자체 명령이 강하면 그거 이깁니다. 가질 거 뭐 양성인데 자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감기 같아. 뭐 별로 뭐 반응이 없어. 희한하네. 그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력을 강하게 해주고서요,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내 속에서 다 극복합니다. 그냥 좀 땀이 찌질나고 그냥 미열이 조금 나고 그냥 그렇지만 그게 뭐 속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열심히 전투해가지고 막 바이러스를 막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아무런 증상이 없어. 여기 여러분들 제일 우리가 이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런 재앙 속에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파멸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수술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다 이것이 한 주만 또 한 달만 되면 정말 경제 구조가 약한 그런 취약한 기업은요, 문 닫을 수밖에 없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매달 은행에 빚은 갚아야 되지. 원금하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들어온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뭐 손님이 있어야 뭐 돈벌이가 되죠. 손님이 없어. 이제 이자 날은 다가와. 그게 한번 따기면 바로 그냥 차 앞에 갑니다.
그런 살벌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이런 중소기업체가 어디 한두 군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수출 안 되지. 지금 내수도 안 좋은 상황에 또 지금 온 사람들이 불안감에 조성돼 가지고 어디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뭐 진짜 지금 가게마다 장사 안 되고 뭐 모든 것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이러기를 한 달만 계속하면요, 진짜 파산 업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뭐 메르스 그게 무슨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지금 이 경제의 이런 불황이 솔직히 우리는 더 짙은 그림자예요.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나라 경제 이 지금 체제가 많이 약한 타입니까? 세월호 때문에 그때 많이 함 꺾이고 그러나 좀 회복이 될라 하다 지금 또 돼 있으니까 이제 진짜 더 그때보다 더 경제에 우리가 이 시스템이 약한 지금 돼 있는데 더 흘린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지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대만같이 사스 때처럼 3개월 지속되면 장담이 안 된대요.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한 달로 끝내버리면 좋은데 여기 만약에 석 달 지내버리면 진짜 우리나라 경제는 낭패다. 낭패. 보통 낭패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여기 지금 가운데 있더라 이런 돌이 부딪혀도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의지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으면 이런 경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나라가 팍 넘어지고 완전히 파멸되고 박살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당신이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업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절대 가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재앙이 가까이도 멀어도 세 번째는 재앙을 발로 확 밟아버립니다. 13절에 보세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니까 이 병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야 이놈 자식 밟아라 하니까 꽉 밟으니까 그냥 바이러스가 아야 하고 그냥 내 속에서 꼼짝 못하게 해요. 아무리 여러분 가뭄이 모래 쌓아도 하나님께서 야 밟아 하니까 팍 밟으니까 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이거 여러분들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 아무리 불황도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 하나 뻥 뚫리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금방 끝나든지 하나님께서 호황을 주시려면 얼마든지 호황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여러분들 이 재앙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이 재앙이 오는 길을 막아주실 뿐 아니라 와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당신이 거기서 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셋째, 그 재앙을 발로 확 밟아버립니다. 병마를 박살내버려요. 이 모든 불황을 박살냅니다. 가뭄을 박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피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 그 방법은 14절부터 16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14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은 말만 주여 지켜주옵소서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병마보다도 이런 불황보다도 이런 가뭄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잽도 안 돼요. 이 뭐가 재앙입니까 이거? 아무런 재앙도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의 재앙은 이보다 더 큰 재앙은 국민의 불안감이죠. 불안감. 이 불안감이 더 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시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손 한 번 안 쓰고 칼 한 번 안 쓰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잠만 자고 일하는데 가보니 다 죽었어. 왜? 서로가 그냥 불안해서 서로가 찌르고 서로가 도망간다가 다 밟혀 죽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면요, 다른 사람이 손 안 대는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우리끼리 그냥 뭐 볼딱볼딱 걸다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재앙 중에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주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 모든 재앙보다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여다옵니다. 보여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게 보여다오. 그것이 뭡니까?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재앙 중에 우리가 정신 놓지 말고요, 괜한 그런 염려 근심하여서 이런 우리가 정말 자신을 그렇게 모든 것을 위축되게 만들지 말고요, 우린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죄지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쟁그름 같지만, 내가 둘러가는 것 같지만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요, 그 둘러가는 걸음이, 그것이 바로 전국을 찌르는 그런 걸음이 됩니다. 바로 신의 묘수같이 한 수가 바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재앙 때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자.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경험, 체험적으로 해서 아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 목적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만드시고 당신이 다 운영 관리하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분의 이런 모든 질병도 재앙도 경제의 이런 불황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운영 관리하신 것, 결국 우리 구원, 이 나라 한국에 정말 속한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구원을 잘 이루도록 우리나라의 경제의 그런 이 기반을 더 튼튼하고 말이죠. 또 우리 지금 이번에 질병의 원인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세계보건기구 조사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좀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는 그냥 쇼핑식 이 의료하는 것, 이 병 갔다가 또 저 병 갔다가 저 병 하는 것, 요거. 또 하나는 정으로 간병하는 것. 이 간병인들이 뭐 응급실에 막 꽉 4만 7천 8천이 다가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누구 아프다 해보세요. 아이고 누구 아프다 하면 우 가가지고 응급실 보고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노, 그러다가 인분에 전부 다 감염된 거 아닙니까? 뭐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안 갔다간 정이 없는 사람이죠. 어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 어디 아프다 하면, 우린 뭐 병원에 보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뭐 상가하시고 뭐 면회시간 지키시고, 면회시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아프면 아프지 뭐. 그게 중요하냐? 아버지가 중요하고 엄마가 중요하고 우리 뭐 동네 아줌마가 더 중요하지 하고 막 들어서 있으니 이번에 그냥 막 왁 퍼졌잖아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의료의 이런 문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바꾼다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의료 시스템이 아주 경쟁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좋은 의료진을 가졌는데 이런 문화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전염병은. 이런 것을 더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성하셨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이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그걸 겪어봤다고요. 느껴보니까 아멘, 이번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주실 거야,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역사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요 인정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넣으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알자. 심스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일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임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자, 이때 아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아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운영하고 계셔. 결국 우리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셔서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당신의 이 피난처를 허락하십니다. 그의 피난처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 것. 셋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그 응답이 언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빡 나타납니까? 환난 때. 환난 때 내게 어려움이 딱 만났을 때, 내게 말만 야 분위기가 어수선하다야, 분위기가 지금 힘들다야. 하지만 이런 우리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 그냥 소문만 걸치면 실질적으로 그 환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 환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질병이 임했다, 또 불황이 내 가게에 임했다, 또 가뭄의 피해가 우리에게 임했다 했을 때 내가 지금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 기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신 같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장수, 당신은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사랑도 불변, 그분의 계약도 불변, 그분의 능력도 불변. 한 번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것뿐 아니라 또 하면 또 응답, 또 하면 또 응답, 또 하면 또 응답. 우리가 할 때마다 계속 구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런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재앙이 이번에 닥치진 세 가지로 끝납니까? 우리의 앞으로 삶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진의 재앙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쓰나미의 재앙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이거 뭐 어디 여러분들 조그마한 이거 감기 때문에 세상 사람 웃을 그런 재앙이잖아. 이 재앙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불황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되게 어렵습니까? 이것도 뭐 재앙이라 할 것도 안 돼요. 가뭄 좀 있으면 비 오면 끝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재앙이라 할 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 앞으로 기다릴지도 모르잖아요. 지진의 재앙이